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떡도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됩니까? 부유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유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특별히 사역자들 자꾸 가난해야 된다. 없을 때 은혜다. 없을 때 하나님 은혜 더 부어주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해야 됩니다. 성경 시작서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시작도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게 뭐예요? 네가 땅의 주인 되라는 거였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뭐죠? 심지어 우리가 갈 천국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새 예루살렘은 6,400 스타디온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자 되고 복 받고 잘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떡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오늘 3절의 말씀 나온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포도송이도 있고 밀과 보리밭도 줄고 철도 주고 동도 주고 구리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발장에 같은 양녀와 같이 키웠던 코제트 엄마가 몸을 팔고 이빨을 빼면서 자기 이를 빼가지고 아기의 양육비를 보내잖아요. 코제트의 양육비를 팡틴이라고 그러는데 그 팡틴이라는 여자가 이빨을 빼서 몸을 팔고 하면서 양육비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그리고 가장 흉악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실 가난이 덕이고 가난이 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시조 외우면은 시조의 주제가 맨날 그런 거잖아요. 역군은 이셨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비들이 하는 얘기. 안빈낙도. 안빈낙도가 뭐예요? 가난함에 안주하고 도를 즐긴다. 예? 그렇게 사는 게 무슨 덕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요. 가난의 이 뿌리를 딱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난도 사실 유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도 학습된 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따르면은 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면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 다 하나님 일만 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만 일만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았던 게 중세의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 그리고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지금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밑에는 까만 바지 입고 위에는 흰 티 입고 어제도 다이소에서 봤는데 예? 이 모나미 볼펜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밑에 검은 바지 위에 흰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들 신천지 예?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신천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생활계획표 보면은 5시부터 밤 12시까지 뭐예요? 전도하러 가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러 가고 성경 공부하고 그게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나누면서 살고 이 땅에서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하고 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대접을 다 잘하라고 그랬고 손 대접 잘하라고 출애굽부터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에 자기의 일을 자기에게 재정을 지원해 주었던 사람들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8번이 나오고요.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8번이나 또 나옵니다. 뭐죠? 물질 없이는 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도 여기 보면 차곡차곡 미리미리 모아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특별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교회도 연보를 모아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되게 물질에 치밀했던 거예요. 여러분 랍비들 잘 아시죠? 랍비들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자기 일이지만 자기가 먹고 살 자격증 하나는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주로 그래서 뭘 하죠? 랍비들이 교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만 연구한 게 아니라 어느 전문 분야에 교수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거나 공증인을 하거나 그런 기능을 다 줘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살 힘을 키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떡을 쫓았던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사라잖아요. 아내를 몇 번 팔아먹었습니까?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아내로서.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이삭도 아버지가 한 거 그대로 따라서 또 팔아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을 위기, 팔아먹을 위기에 빠졌던 게 뭐죠? 다 떡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고 떡을 찾아서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죽을 위기에 줬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족은요. 남자들을 3명 다 죽여버렸어요. 떡을 찾아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떡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쫓아야 되겠죠. 하나님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서 떡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요. 후반부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너의 물질의 주권이 뭐가 있다고요? 너의 물질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를 낮추고자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죠? 나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쓸 때 내 돈이야 라고 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케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그래서 이 물질을 내 돈이야 라고 쓰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만나. 여러분 만나가 여러분 제가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What is this? 그게 만나예요. 이게 뭐지? 무슨 하얀 가루가 떨어졌네? 이게 뭐지?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만나래요. 만나. 우리가 알지도 못한 먹을 것도 없고 밭도 없고 황량한 광야에서 아침에 눈이 소복히 쌓인 거예요. 밀가루가. 그렇죠?
그걸 지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니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거 네 거 아니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월급 100만 원을 받던 1000만 원을 받던 1억을 받던 그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나의 오는 모든 것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알겠지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예요? 니들이 복을 주면 내 능력으로 내가 복을 쟁취했다. 뭐예요? 또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또 교만. 내가 능력이 되니까 돈 벌어와서. 저 친한 선배 목사님이 그 어느 성도님의 새신자가 오시더니 한 달 지나더니 이런 거예요. 저 11조 성도예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이렇게 헌금함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드리잖아요. 전 참 이 모습을 전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사실 예물은 어떻게 하게 되세요? 예배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맞잖아요. 예배 중에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나의 것을 드리는 거죠. 나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드리죠. 이게 뭐예요? 17절에 말하는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자랑할까 봐 너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오직 예수교회만이라도 제발 이제 재물에 대한 생각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완이 좋고 기술이 좋고 능력이 좋고 잘생기고 이쁘고 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생기고 이쁘고 그렇지만 잘생기고 이쁘고 재주 좋은 거 누가 주셨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믿고 있어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오늘 말씀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이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를 찾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금요일마다 목사님들 한 8분, 9분 모여서 이제 줌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세요. 40대 초중반이신데 저희가 그 1년에 140만 원을 내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꽤 비싼 공부잖아요. 제가 70만 원씩 뭐 한 학기에 그래서 140만 원 내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 꽤 수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사실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일을 해야 되는지 사례비를 200만 원을 받는데 아이들 둘 키우고 뭐 공과금 내고 필요한 거 다 하니까 10원도 안 남는 된 거예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또 돈 좀 얻어 구해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다시 산업 일선에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북 무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무주가 시골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시골 중에서 제일 시골이래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어떠세요? 라고 다른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산에 계신 목사님, 무주에 계신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60만 원 받습니다. 애가 둘 있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삼계탕 해가지고 교회 없는 마을까지 다 해가지고 가서 어르신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60만 원을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성미를 하면 그 쌀 팔아서 10만 원 더 해주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퇴직금이라도 미리 달라 그래서 70만 원, 80만 원 받고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140만 원을 내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하고 같이.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생각해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들 떡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들 떡 좀 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3주 전에 회식을 했는데 52만 5천 원이 나왔거든요. 한 끼 식사 되는 게 한 달 가정의 생활비가 됩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까? 여러분, 불과 물질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떡이 뭐가 있죠? 건강도 떡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건강의 떡도 좀 주셔야 내가 일하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거 뺏어가십니까? 또 관계의 떡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떡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의 승진의 떡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흔들흔들하게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떡과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결론적으로 보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 C.S. 루이스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쓴 책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5분의 4, 약 80%는 다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돈 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몸 써서 받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유 없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나를 사랑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돈 있고 물질 있고 힘 있고 다른 사람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저도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신 아파트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에 가보니까 골프장이 있고요. 탁구장이 있고 볼링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카페 있고 분수 나오고 산책로 좋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모른다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신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오니까 교회가 누추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히 지내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신다. 어찌 이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다윗이 얘기했던 그 마음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좋은 데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도 좀 깨끗하고 괜찮고 우리 어르신들 힘들게 걸어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좀 타고 올라가고 누구가 오면은 교회에서 쾌적하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네 낮아지기까지는 절대 못 준다는 거예요. 네 나 사랑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돈 내 멋대로 썼잖아요. 말 내 멋대로 했잖아요.
사랑관계 내 멋대로 함부로 정죄하고 상처 주고 내 멋대로 사람들 교만한 마음으로 괴롭혔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입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널 염려되어 너에게 지금도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잠언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아골의 잠언, 잠언 30장 9절에 보면 8절 9절 한번 보면은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다는 거예요. 부하면 하나님 모르고 가난하면 안면 몰수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갈겨 잡고 내가 더 벌어야 돼. 내가 더 벌어야 돼. 넌 손해보고 내가 벌어야 돼.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식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제발. 부동산 투기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은 손해보게 하고 나는 돈을 갖겠다는 거 아니죠?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어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겠다는데 이 직장에서 일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거 오늘 7만 원 벌었네. 8만 5천 원 벌었네. 이러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 그 마음속에 어떻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비싸게 팔아서 내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헛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거 할 사람 세고 셌고요. 한국은행에서 하면 되고 산업은행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절대 남에게 팔지 말라 그랬어요. 기업 팔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룻기 배울 때 기업 물을 자 뭐예요? 그거 빼앗겼으면 어떻게 해요? 친척이라도 가서 돈 주고 다시 사내라는 거예요. 그 땅 회복해 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양도소득 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 얻지 말라고. 제가 너무 보수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거기 안에요. 사탄과 마귀의 계계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10원 한 번 벌었어. 여기에 사람은 안 보이고 만몬, 재물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요. 주신 은사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죠? 저는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또 물질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은사입니다. 우리 집사님, 전우덕 집사님 그 불편한 몸 이끌고요. 야, 학생들 선교하러 온다고 저기를 뚫어가지고 예?
그 은사로 아이들 샤워기를, 샤워부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 조금만 있으면 다 만들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인범 집사님처럼 잘생긴 것도 은사예요. 집사님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 예? 기분 좋잖아요. 예. 그것도 은사입니다. 또 뭐예요? 뭐 노래도 은사입니다. 악기도 은사예요. 뭐 내가 못하는 피아노, 우리 사모님 지난주에 막 그랜드 피아노까지 치시면서 해가지고요. 알바비 15만 원 벌었어요. 그 하실 말씀이 이거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맞습니다. 모든 것 내가 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러니까 뭐래요? 가로채지 마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오늘 시편 139편처럼 너의 피할 곳도 아시고 너의 생각조차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 들어보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Wait. You wait. 넌 기다려. 넌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것 가르치는 것 그 버릇 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절대 못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 앞에가 신도시고요. 이 옆쪽이 신도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파해야 될 이 교회가 우리가 정체되어 있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하나님이 딜레이 시켰던 것,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지키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물질로 기적 일으킨 게 거의 없으세요. 하찮은 물질 가지고 기적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 만나 내려 주십시오. 그래갖고 우당탕 5,000명 먹이실 거 한 게 아니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일해야 됩니다. 돈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요. 돈의 영향력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갑시다. 그게 뭐죠? 무슨 100만 원이야. 무슨 1000만 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주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돈의 많고 적음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데 돕고, 최대한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할 수 있는데 선교하고,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돕는 일에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성도들끼리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한 번도 물질에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꼬마의 도시락 가지고 한 예수님 일하셨고요. 흙에다가 뭘 뱉었어요? 침 뱉어서 눈을 낫게 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돈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물질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 사랑 가지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많은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일 바쁠 때 일을 했어요. 뭐냐? 시간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 시간이 나더라는 거예요. 물질도 똑같은 겁니다. 물질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물질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떡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이제 빨리 그 계획, 하나님 계획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능력 아닙니다. 내 물질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떡, 날마다 주시는 만나의 떡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4년 동안,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지금 찢어진 옷 입고 온 사람 있습니까? 부르트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오늘 자기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2절의 말씀 되새기면서 하나님,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죽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